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부터 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일명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서 이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행해지던 농사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네 종류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게 되면 농부가 뿌린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고 한다면 논이 아니라 논두렁길에 떨어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즉시 먹는다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길가는 복음을 듣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결코 생명의 싹이 움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돼지떼가 죽었다고 주님을 배격한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주님을 쫓아낸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 볼 수가 있고요. 아무리 큰 권능을 행해도 믿지 않는 가브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것이고 자연스럽게 땅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진 그런 곳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가 뿌려져도 뿌리를 내릴 틈이 없고요. 또한 새들이 와서 자유롭게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고자 하지 않으면 사단이 와서 그 말씀과 은혜를 빼앗아 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경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왜 이같이 이 길가에처럼 이렇게 강팍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않는 그런 습관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1세대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걸핏하면 불순종하고 불신앙에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이들은 결국 광야를 떠돌다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고 기도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적인 것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싹을 틔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단단하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움트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여 내 마음이 언제라도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밭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그 씨앗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씨앗은 바로 싹이 나오나 그 싹이 나오는 것과는 반대로 금방 죽는 그런 씨앗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들은 그 속이 두꺼운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곳이 많습니다. 이 말은 흙이 얇게 덮인 돌밭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바위의 온기로 인해서 금방 싹을 틔우게 되지만 이러한 싹은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해가 돋으면 바로 말라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씨앗이 흙의 얕은 돌밭에 뿌려진 것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감정적으로 그냥 주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떨 때는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의 감정에 따라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감정에 신앙의 뿌리를 두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분 좋을 때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때가 있고요. 반대로 본인의 기분이 나빠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멀리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이 신앙에는 감정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아주 중요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많은 감정들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이 신앙생활은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감정으로 하게 될 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입니다. 조그만한 일에 흔들리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수없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우리의 감정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그 뿌리를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집과 같이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신앙의 뿌리를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7절을 보게 되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관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시떨기는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시사철 그렇게 볼 수 있는 잡초입니다. 그 종류도 약 2007가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가시떨기는 다른 식물에 비해 성장 속도가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이 자라기 전에 그들을 덮어서 햇볕을 가리게 됩니다. 또한 가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씨앗은 비록 싹을 틔운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시에 가로막혀서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시떨기는 말씀의 씨앗의 성장을 방해하고 결실치 못하게 하는 신앙적 방해 요소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 가시떨기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썩지 않는 영생의 양식을 구할 것을 가르치자 이들은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그저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그런 축복을 받고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눈이 멀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고 영적인 그 양식에, 영원한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실망하여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영원한 진리와 생명보다 이 세상에서의 축복과 부를 얻으려고 주님을 쫓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마음들이 결국에는 자신을 찌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염려하며 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그것들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약속을 하셨으니
믿음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결실을 온전히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마음을 가진 성도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땅과 같겠습니까? 먼저는 잘 경작된 땅과 같은 마음을 지닌 성도입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돌짝과 같은 재와 가시와 같은 불이한 것들이 제거된 그런 부드러운 마음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잘 경작된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좋은 말씀을 듣고 인내하는 마음을 지닌 성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복무를 이루는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게 되면 좋은 땅이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성장에는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은혜가 필요하며 그 은혜를 받기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요구되는 것인데요. 말씀을 듣고 인내하는 마음을 지닌 그 성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양분이 충분한 땅과 같은 마음을 지닌 그런 성도일 것입니다. 환경은 좋은데 영양분이 없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 땅들을 농부들은 죽은 땅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땅을 경작하기 위하여서 농부들은 그 땅에 비료를 뿌리고 거름을 뿌려서 영양이 좋은 상태로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거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이 바로 거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좋은 밭은, 좋은 땅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경작되고 좋은 말씀을 듣고 인내하고 충분한 영양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이, 그러한 마음을 가진 성도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100배에 60배에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밭을, 좋은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며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밭에 좋은 거름과 비료를 뿌리고, 그리고 그것들이 온전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4가지의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자신을 살피시며 지금 나의 마음밭은 어떠한 마음밭인지 그렇게 생각하시며, 우리가 혹시 이런 좋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라고 한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좋은 땅과 같이 그렇게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좋은 땅, 좋은 밭을 가지기 위하여서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마음을 잘 경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는 과정부터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받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참된 빛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이 모든 수련회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가 풍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풍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